구원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 오니까 축복 다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한 축복. 무슨 축복이요? 예, 고난을 통해서 오는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오는 우리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줄여서 고난을 통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고난은 다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 야곱, 다윗, 또 모세 비롯하여 여러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나요? 성경을 안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봐서 대답을 못하는 거야. 고난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모세도 고난이 있었고 다윗도 고난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욥은 더더욱 고난이 많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고 뭐든지 다 잘 풀리고 순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하신 거예요. 고난은 예수를 잘 믿어도 있고 잘 못 믿어도 있어요.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오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고난을 통해서 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든지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 대하여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또 징계를 하지 않는 부모가 없다면 그는 고아요 사생자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간섭받기 싫어하지만은, 그러나 부모는 여러분을 항상 좋은 길로, 바른 길로, 또 잘못될까봐 늘 잔소리 들리겠지만, 그러나 부모 마음은 그래요. 80된 아들 보고 100세 된 아버지가 얘야 차 조심해라,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80된 아들인데도 뭐 알 거 다 알지만은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특히 우리 결혼 안 한 자녀들은 부모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결혼해가 애를 낳아봐야 알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도 하시지만은 또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도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고난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로 인하여 오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죄악 가운데로 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멸망하니까 징계를 하신, 회초리로 때리시기도 하고 야단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도 하지만은 야단도 치세요. 책망도 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야단도 안 치고 내버려 둔다?
그럼 여러분은 버려진 사람이에요. 사생자예요. 여러분 사생자 될래요? 지옥 가는 사람 될래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될래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징계로 오는 고난. 하나님이 회초리로 막대기로 때리는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질병의 고난도 있고 물질의 고난도 있고 또 사람의 인생의 막대기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딱 갖다 붙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 뜻대로 살게끔 인도하기 위한 고난이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오는 고난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안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빨리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빨리 찾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은 빨리 없어집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물질로 막대기를 맞는 사람은 물질이 빨리 회복되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잤는데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오셨는데도 허구한 날 술을 먹고 간이 다 파괴되고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핏값으로 샀는데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죄 짓는 데 쓰고 음란한 데 쓰고 술 먹는 데 쓰고 이렇게 방치하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지 못한 죄로 여러분 몸이 망가지고 암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술을 끊으라고 기회를 주는데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채찍질에 대하여 우리는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병든 사람이 제게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아무리 능력을 주셨다 할지라도 안수기도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리는 병은 본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수해도 안 나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뜻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대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아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 채찍질, 회초리라는 거죠. 질병의 회초리, 또 물질의 채찍질, 또 여러 채찍질이 있어요. 환경의 채찍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 이 징계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받는 거예요. 8절 읽읍시다. 8절부터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은 자주 나오는 게 꾸지람을,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기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조언을 해주거나 권면을 해주면은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설교도 자기가 듣기 좋은 것만 아멘 아멘 하고 좀 듣기 싫은가 하면은 이게 그만 다니고 당겨가야겠다. 그 사람은요 교회 아무리 옮겨도 여러분 복이 안 와요. 교회 옮긴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 자세가 바로 돼야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용이다고 여러분 뭐 복이 뭐 널 따라다닙니까? 저주가 뭐 안 따라다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복받을 그릇이 돼야 어디를 가도 옮겨 가도 복을 따라다니고, 저주가 있는 사람은 저주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본인이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징계는 누구나 다 받습니다.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에 그것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계속 이었습니다.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여. 그들은 누구냐면 육신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아버지.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 왕자를 갖다가 막 그냥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왕자라고 왕자답게 기품을 배워야 되고 깨끗하게 옷을 입어야 되고, 왕이 되기 위해서 뭐 합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참여하게끔 인도하시는데, 자꾸 옛날에 마귀 밑에 있었던 죄의 습관, 그걸로 자꾸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11절 읽읍시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을 때는 막 힘들죠. 즐겁지가 않죠. 슬퍼 보이나, 그러나 그 연단받은 후에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 연단, 그 징계로 인해서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정규만이라는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대구 서영교회, 저기 그림이 있는 아주 저기 오래전에 지은 건물인데요. 얼마나 잘 지었는지 소문나. 지금은 더 건축법이 많이 발전했지만 옛날에는요, 다 사람 손으로 건물을 짓잖아요. 저 하나님께 정말 멋진 건물을 짓기 위해서요, 저 논산 쪽에 있는 그 돌을 기차를 대절해가 실어서 날라서 와서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께 지어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저 정규만 장로님이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냐, 대구에서 그 한약재료 많이 파는 대구 양령시 약정골목이라고 하는데 그 약 파는 그 골목이요, 약 350년의 그 역사가 있답니다. 오래전부터 약 파는 곳인데, 저분은 그 약 파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골목에서 바닥에 앉아가지고 풀을 파는 사람이에요. 풀. 예, 풀 알죠? 그 종이 이거 붙이는 풀. 예, 풀을 끓여가지고 그 풀을 파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지 종이 이런 거 붙이고 벽지 바르고 갈 때 풀 있잖아요. 풀을 파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 사람은요, 그 가난하게 살면서도 돈 있으면 술 먹고 술이 골만탱이가 돼가지고 집에 가서 마누라를 두둑이 패는 아주 보면은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친 사람이었고 정말 인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분의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아내가 예수를 믿고 부흥회에 갔는데, 부흥회에 가서 늦게 맞춰가지고 집에 밤늦게 귀가를 하니까, 안 그래도 늦게 오니까 더 하겠죠. 그래서 아내를 막 그냥
폭력을 얼굴을 때리는데 아내가 그날따라 화도 안 내고 대들지도 않고 여보 화가 안 풀리면은 내 왼뺨도 때리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이 남편 정규만이가 그래 못 때릴 줄 알고 하면서 때리려고 하는데 뭔가 마음이 뭉클하고 뭔가 다르더랍니다. 그래서 때리다가 말고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부흥회를 갔는데 이북 출신 김익도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왔는데 그분은 원래 깡패였던 깡패. 과거에 깡패였는데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황당에 가서 돌을 얹으면서 기도하기를 오늘 김익도 안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게 하루 일과랍니다. 얼마나 못됐는지 사람은 김익도만 만나면은 머리를 잡아당기든지 머리를 때리든지 뭐 하여튼 그리고 시장 바닥에 다리를 벌려놓고는 돈 내놔라 입장료 내놔라 안 그러면 이 가랭이 사이로 기어서 가라 하고 이렇게 사람을 때리고 못 살게 구는 그 김익두가 선교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변화돼 가지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돼가 부흥사로서 이 대구에 집회를 왔는데 김익두 그 집회에 목사님 집회에 정규만의 아내가 거기에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늦게 귀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딴 데 같으면은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안 좋을 텐데 이 아내가 말이죠. 오른밤 맞고는 왼밤을 대면서 괜찮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변화된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 그 깡패 술주정꾼이가 목사가 됐다고 변화가 됐다고 믿을 수 없는데 그래서 아내가 전도를 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꼭 같이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확인하여서 갔어요. 집회 가가지고 갔는데 첫날인데 그냥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이상해요. 그래서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참석을 하니까 이 정규만이가 김익도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에서 은혜를 세게 받았어요. 야, 보니까 나하고 비슷해. 술 먹고 마누라 두들겨 패고 그렇게 자기보다 더 못된 사람이 저리 변화된 나도 한번 변화돼 보고 싶다. 그래서 정규만 씨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좀 잘 다니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자꾸 빠져요. 이 정규만 씨가 뭘 좋아하냐? 낚시를 좋아해요. 낚시. 그래가지고 낚싯대 메고 낚시하러 갔는데 그 다음 주 돼가지고 이제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야단을 쳤어요. 말이야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성수 안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좀 강직한 목사님이라가 야단 쳤더니 만인들 앞에서 인격을 못 오가면서 날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 다음 주 일부러 더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고 낚싯대 메고 낚시하러 갔어요. 근데 낚시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큰 월척을 어마어마한 큰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휘파람을 불면서 이런 재미를 누가 알란가 그러면서 그 월척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큰 가마솥에다가 이제 푹 꽈가지고 그래 이제 보신하려고 물을 펄펄 끓이고 그러고 이제 잠시 다른 거 가지러 간 사이에 자기 아들 그 애가 어린데 은검은검 기어다니는데 그 북쪽으로 가가지고 그냥 거기 폭 꼬꾸라져가지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뚜껑을 닫아놓지 왜 열어놨을까? 그래가지고 그 자기 아들 독생자들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치겠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때부터 정규만이가 목사님의 말이라면 무수한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 교만한 정규만이가 그때부터 교회 맨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일찍 와가지고 사람이 없는 데서 일찍 와가지고 매 우는 겁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요? 차라리 나를 때리든지 하지 왜 내 아들을 그렇게 데려갔습니까? 그러면서 내 앉아서 웁니다. 회개를 합니다. 주일 성수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목사님께 반항한 거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몇 날 며칠로 몇 달로 회개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면서 무엇을 주시냐면요, 신유의 능력을 주셨어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김익도 목사님이 그 부흥에서 자기가 변화된 그 간증을 하면서 4가지를 꼭 하라고 전해줬어요. 첫째는 주일 성수 절대 빠지면 안 돼. 주일날 딴 데 가지 말고 교회에 꼭 나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두 번째, 11조를 꼭 해라. 그래야 물질 축복을 받는다. 세 번째 뭐냐, 새벽 기도를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네 번째, 담임 목사님 말씀 가르치는 대로 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4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풀장사하면서 그 옆에다가 나무 이렇게 만든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하루 100원을 벌었으면 10원을 11조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떼가지고 통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 되면 그걸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새벽기도 꼭 나가서 기도하고 주일 성수 그때부터 이제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난한 풀장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그 약재 골목에 친구가 있는데 한약을 파는 사람인데 어느 날 정규면인가 보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옛날하고 완전 딴판이에요. 인간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래서 소문이 쫙 났어요. 야, 저 술 먹으면 개판되는 저 사람이 달라졌다. 교회 다니니 달라졌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한약 이것을 팔아봐라. 나는 뭐 한약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약을 파냐.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해봐라. 그래가 공책에다가 다 적었어요. 감기 걸린 사람한테는 요거 몇 대 몇 술로 섞어가지고 이렇게 줘라. 또 몸이 허약한 사람이 요렇게 해라. 해가지고 다 일일이 적어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규만 이 사람이 그것을 한약을 팔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도 전국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다른 집에 한약을 사가지고 먹으면 병이 안 났는데 정규만 집의 가정에 이 가게에서 파는 한약을 먹으면 병이 다 나버려. 신경이 나고.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자꾸 사람이 많이 오는데 다른 집은 팔이 날리는데 정규만 가게만 뭐요? 사람이 줄로 서서 그것도 양이 떨어져가 없으니까 새벽에 와가 줄 서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이거는요 뭐 대구 사람 다 알고 이미 또 전국으로 이미 이 간증은 오래전부터 다 퍼져서 아는 사람은 알죠. 인터넷 치면 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규만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유리해주고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물질이요. 밤새도록 돈을 다 못 세요. 자루에다 꾹꾹 담을 정도로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만하지 않아요. 항상 보면은 가난한 사람 장학금 도와주고 또 가난한 사람 돈을 줄 때 직접 안 주고 몰래 가서 주고 새벽에 가가지고 그 가난한 성도 집에 돈을 딱 뭉치를 가져가 마당에다 딱 던져놓고 가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아주 은밀하게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나 해서 숨어서 붙들었더니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풀장사 이 가난하고 무식한 나를 인간되게 만들고 내게 물질 축복 주시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정규만 이름 절대 말하지 말아요. 얼마나 겸손한지.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성전 건축을 할 때도 하나님께 지어 바친다고 할 때도 자기 혼자 다 했다 할까봐 돈뭉치를 성도들 집 마당에 다 하나씩 던져놓고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다가 복을 받고 천국에 가서 아마 상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은 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도 하지만은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준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규만 서영교회 장로님은
유명한 일화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하고 이러한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뭐냐? 그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돈 좀 많고 뭐 지위가 올라가면은 어깨가 으쓱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우쭐거리고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줘도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마음이 낮으면 정규만 장로님처럼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흑암장이 뭐냐? 앞이 캄캄하고 뭐 회사가 부도났든지 빚쟁이 차든지 하면 여러분 캄캄하잖아요. 흑암의 그늘, 이 흑암의 그늘, 또 사망의 그늘, 사망의 그늘은 암에 걸려서 의학적으로 의사가 더 이상 고치지 못한다. 이 사망의 그늘 아닙니까,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은 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의사도 못 고치고 그 누구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병이 뭐 때문에 왔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면 하나님은 그 사망의 그늘을 벗겨주십니다. 병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겸손해졌는지 안 해졌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이 답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르게 살립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잘못 살은 것을 버려야 돼요. 부르짖으며 그들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얽히고 설킨 물질 문제, 사랑관계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끊어버립니다. 쇠사슬을 다 끊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저주의 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끊으면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줄을 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징계받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징계를 위한 고난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광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를 들면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요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 앞에 죄 안 지르고 몸부림치는 사람, 아주 정말 정결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욥기서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사탄 앞에 자랑할 정도로 욥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죄 안 짓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사탄이 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잘해줄 필요 없어요. 사람은요, 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지, 지 이익이 안 되면은요, 사람은 얼마나 계산적이고 이기주의인지 까닭 없이 하나님 잘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복 주니까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싹 걷어가 보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욕할걸요? 이거에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까? 그러면 사탄 말도 맞는 말이네. 여러분,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사탄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의 이익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하나님 보호막을 쳤다는 거죠.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어요. 물질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셨다는 거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말이, 인간이라는 건 다 하나님 잘 섬기는 건 이유가 있어서 한다.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하나님 버리고 떠난다. 하나님 욕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꼭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때부터 사탄이요,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강도떼를 보내가지고 양을 빼앗고 종들을 다 죽이고 또 태풍을 보내가지고 내 기둥을, 건물을 쳐가지고 무너뜨려서 자기 아들이 다 죽고, 하여튼 뭐 재앙이 막 계속해서 겹쳐서 욥이 자식이 잃고 재산이 잃고 엉망이 됐는데도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욥이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계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야,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할 텐데 하나님 주시들 언제고 왜 이렇게 망하게 합니까? 대들 텐데 욥은 입으로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는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고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 건데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욥인데도 하나님이 사탄에게 사탄아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나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의로운 욥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욥기서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욥이 이 고난을 또 겪습니다. 이번에는 사탄이요, 건강을 쳐보세요.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이제는요 몸을 칩니다. 그래서 온몸에 악창이 나고 개가 와서 핥고 온몸에 막 성한 곳이 없어요. 이제는 건강까지 잃었어요. 죽지 못해서 합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이 못 느낀다는 거예요.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시험 들고 힘들면은요, 하나님은 계시기는 계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앞에 계셔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날 수 없고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욥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우리를요 만들어 가세요. 교만하면 낮추시고요, 또 좌절되면 일으키시고요, 약한 자는 강하게 만드시고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멋지게 만들어 가세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듯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그 주인이 우리를 만들어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고 계세요. 목사를 통해서도 만들고 계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만들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가지고 흙을 가지고, 흙은 여러분 별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나 도자기, 고려청자가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고려청자는 작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만들 때는 그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두들기고 바르고 펴고 불에 넣어가지고 굽고 불의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잖아요. 칼도 마찬가지. 여러분, 칼도 제가 부칼 갈아달라 그래서 사모님 갈아달라 했을 때 갈아보면은 금방 가는데 또 갈아달라. 칼도 여러분 그냥 줌을 부어가지고 맛있게 만든 거는요, 날이 금방 무디워져요. 그러나 이것을 쇳물에 녹여가지고 망치로 가지고 마구 두들겨 패가지고 또 불에 집었다 물에 집어넣었다 또 두들겨 패고, 이거 담금질이라 그래요. 이거를 많이 한 쇠는 연단을 받아가지고 칼날이 아주 단단하고 칼날이 잘 무디워지지 않습니다. 멋진 명품의 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명품의 칼이 될래요? 싸구려 칼이 될래요? 명품 칼이 되려면 망치로 맞아야 되는데 그래도 좋습니까? 망치 맞기는 싫고 명품 칼이 되고 싶고,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요, 명품 칼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여러분 싫어하면 안 돼요. 이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는 사람 별로 없네요. 역시 고난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 읽읍시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적대요 많대요?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여러분 욥 보세요.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하신다? 건지신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련을 주실 때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주시지 않아요. 감당할 분량만큼. 사람마다 고난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욥만큼 그렇게 거룩하게 안 살기 때문에 욥처럼 저렇게 힘든 고난은 허락 안 하셔요. 여러분이 욥처럼 저렇게 고난 당하면 여러분 못 견딜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연단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요셉의 고난이 있었고, 다윗은 다윗대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고난이 있었고, 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벽도 꿇고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정착한 곳이 지금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고난, 온 백성이 고난을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광야 생활 안 하는 사람입니까? 없습니다. 신중열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요, 교만하게 돼요.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 자체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서 훌륭한 여러분 연단을 받은 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난이 주는 이유가, 가장 힘든 게 고난이 내게 왜 왔는지,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는지,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왜 고난이 오는지, 그 이유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나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인내를 온전히.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냐? 인내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인내하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인내 못하는 사람, 조금만 치는 소리 되면은 화를 벌컥 내면서 뛰쳐나가는 사람, 여러분 인내 못하는 사람이
안 되면 인내될 때까지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군에 가가지고 인내 못하는 사람 탈영하잖아요. 인생 망칩니다, 여러분. 인내를 할 줄 모르는 사람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쓴소리 못 듣고 못 참는 사람 직장 아무리 대기업을 지키셔도 적응 못해요. 인내 못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모든 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 안 하고 뭐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4절.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숙한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그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자식들도 막 굉장히 뛰어난 딸도 말이죠. 미스 코리아 진수미를 다 주시고 물질도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복을 주시고 정규면하는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고난을 겪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잘생기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규만을 통해서 사람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남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인의 연단 받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손양영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고난을 받고 또 손양영 목사님은 공산주의에서 핍박을 받고 순교당하셨는데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집 예수 믿고 망했다. 자식 죽고 남편 죽고 완전 거지가 됐다.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신사참배 안 하고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사랑으로 목했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의 풍요로움이나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은 없었지만은 하늘의 영광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면. 그래서 우리 의인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오는 고난, 박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하늘의 영광을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없고 아무런 하나님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무슨 고난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고 매를 맞고 뭐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누가 하늘에 가면 상급이 많을까요? 고난받는 사람이 훨씬 하늘의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전도 안 하고 나 혼자만 다니는 사람하고 열심히 전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전도한다고 예수제에 가면서 욕을 얻어먹고 소금을 막 뿌리고 막 온갖 침을 뱉고 그러한 저주를 감당하면서도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데 그만큼 저항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늘의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고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정리하자면 죄로 인한 고난은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고 의로운 고난은 의인이 받는 고난은 하늘의 영광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규만 장로님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자체를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